A.W. 타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두 남자 환자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로 수술받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를 말하자면 폐암 말기 환자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웬일인지 그 얼굴에 늘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폐암 말기 환자에게 도대체 창밖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보트도 보이고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도 보이는군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어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서 나가면 자신이 저 창가 침대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저 환자가 죽어야 내가 저 창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옆에 침대, 폐암 환자가 있는 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폐암 환자가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 후에 병원 측에서 이 디스크 환자에게 병실을 옮기고 싶은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 방이 좋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제 침대를 저 창가 자리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줘서 침대를 그 창가 쪽으로 옮겼습니다. 창가 쪽으로 이제 침대를 옮기자마자 이 디스크 환자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만들고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창조해내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빌립보서는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서신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환경이 정말 기쁨의 환경일까?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한 그런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빌립보서는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인데 감옥이 기쁨의 환경일 리는 없죠. 특별히 로마 감옥은 악랄하기로 유명합니다.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채찍질을 했고요. 그리고 감옥도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쇠사슬로 메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추운 곳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 힘들고 열악한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의 내면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배고픔과 배부름 또 궁핍과 또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에서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 풍부에 처했다고 더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낙심하고 또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불평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또 주시는 것인데 불평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계속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뭐 자신의 환경이 막 좋아졌다고 해서 막 거기에서 막 기뻐하고 자신의 환경이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뭐 기쁨을 뭐 잃거나 기쁨을 다시 뭐 얻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뻐하고 그리고 바울이 때로 슬퍼하고 낙심한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기뻐했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자신이 기뻤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자기 슬펐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슬퍼하고 기뻐했지 자신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제 또다시 감옥에 갇히자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 전다도 끝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공병대들이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해치고 나가서 길을 연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기에 군대 용어를 쓴 것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신의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이런 교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도 이들은 찬송 부르고요, 감옥에 가고 찬송 부르며 죽음의 길로 걸어갔어요. 감옥에 여러분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면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꺾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꺾이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예수 품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면 말을 드려야 되는데 죽일 테면 죽이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대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은요, 뭐든지 해냅니다. 여러분, 깡패 두목은 누가 깡패 두목이 되는 줄 아세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깡패 두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종이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깡패 두목이 되는 거예요. 못 말리니까. 목숨 내걸고 덤비니까. 바울은 목숨을 내걸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걸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럽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고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물결에 그냥 떠밀려 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아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 부인하는 자들만 살려줄 것이라고 한다면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이 길로 나갈 것입니다. 예수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도 예수 때문에 목숨을 내건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다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무릎 꿇고 이건 사회의식이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서는 우상 앞에 절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바라보면서요,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걷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끝까지 주님을 배신치 않고 믿음 지키고 승리의 뿔을 높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가난과 무지의 땅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조국에 있었으면요,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과 무지의 땅, 이 질병의 땅 조선에 와가지고 자신의 목숨, 자신의 자식들의 목숨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양화진 묘에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양화진의 묘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양화진 묘에 가서 볼 때마다 그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저기에 1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북선교의 개척자인 F.S. 밀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예요. 오늘 여기 사진 그림에 보면요, 이 밀러 선교사, 이분이 사셨던 이 선교관인데, 제가 고향에 이 청주에 가면 이게 일신여고의 그 양관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이 선교관이 그대로 여기 보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청주에 내려갈 때마다 저기에 가서, 저런 이제 집들이 한 7, 8채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쭉 거기를 걸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쭉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근데 여기 밀러 선교사, 이 민노아 선교사가 살던 선교관입니다, 여기가. 그분이 1898년 첫 아들을 출생 8개월 만에 잃었어요. 그리고 1902년에 둘째 아들마저 역시 출생하루 만에 숨을 거두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이죠. 자식들을 둘이나 잃은 그의 아내는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해 6월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38세 젊은 나이였어요. 당시 밀러 선교사를 두고 조선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밀러 선교사가 1905년 찬송가 96장의 노랫말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고생을 하는 거, 자식들을 이 이역말리 타지 땅에 묻는, 자기 아내를 묻는 이 아픔을 겪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말리겠습니까?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말리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의 모습을 좀 비춰보고요. 정말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 생각되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서 이 세상 곳곳을 밝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의 두 손과 발은 작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몸은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께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당시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 감옥은 규칙상 4에서 6교대 체제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이 시저를 경호하고 있는 이 로마 시위대가 그걸 맡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면 지금 우리 청와대 경호실쯤 되는 곳이죠. 경호를 맡은 이들은 모두가 다 고급 장교들이었습니다. 시위대원들이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할 때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4사람씩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 열악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여러분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요, 그의 편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주변에 있는 왕족, 귀족, 바로 경호원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요, 이제 바울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아마 바울 자신도요 굉장히 낙심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이렇게 가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로마의 경호원들, 또 귀족들, 왕족들에게 전파되게 되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도무지 우리가
나중에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야 조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일평생 동행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주님만 붙들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던 일을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요, 원망부터 쏟아내는데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부자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재벌집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다 우리가 모르는 그 아픔에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천국에나 가야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처녀가 구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답니다. 수도원장이 이 처녀를 불러서 수도원 생활이 힘들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많이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서 총한 자루를 줬대요. 권총한 자루를. 그리고 자매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뒷산에 가서 총을 한 방씩 빵 쏘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처녀 구도자가 수도원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많더래. 그래서 그 권총을 들고 그때마다 뒷산에 가서 빵 쏘고 이제 내려오고 그랬답니다. 근데 하루는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래서 총을 쏴도 해결이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수도원장을 찾아갔대요. 수도원장을 찾아갔는데 수도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뒷산에 계실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뒷산으로 올라가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기관총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장이라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겠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여러분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은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만 있으면요, 어떻게 그 인생에 진실인 감사가 있겠어요? 햇볕만 내려진다고 한다면 어찌 그 햇빛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늘 건강하기만 하면요, 건강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어찌 알겠어요?
우리는 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또 걸을 수 있는 이런 건강이 있어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잃고 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회복됐을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며 그 평탄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적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을 겪고 나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것이 축복이고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좀 여유를 갖고 고난을 오히려 진보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요 그냥 그 고난 자체로 끝나버리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잘 대처하기만 하면 반드시 고난이 우리들에게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아파요. 아플 때 그 아이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 아이가 아프고 나면 재주가 하나가 들어요.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 고난이 그 아이를 그렇게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들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독수리가 여러분 하늘 더 높이 나는 것은요 바람의 방향을 날개로 잘 잡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이 더 높이 날기 위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잘 날개만 우리들이 바람을 향해서 조정하면 더 하늘 높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우연은 없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성숙시키고 정근간치 나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어요.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동생인 줄 알게 됐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 앞에서 떨고 있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지만 이 일을 형들이 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결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게 되고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물론 힘들죠. 왜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가야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조금 알게 되죠. 요셉도 처음에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고난이 계속되는지 낙심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참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그 결과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믿으시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은요,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다시는 못 올 날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더 살기를 원했던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오늘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이 소중한 날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우리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놓치고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미래를 위하여 현실을 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책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 여러분들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에 대한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 그 책 내용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듣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시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두려움 속에서 걱정 가운데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한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잘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몸이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해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 원망도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잘될 것을 믿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